이번 주 아마도 전 세계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미국 대통령 선거였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전 세계에 가장 강하고 또 지금 최강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인들과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보게 되었고, 또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에 이어서 4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박빙의 승부로 인해서 이제 선거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을 보란 듯이 깨고, 선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승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승부의 요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표를 주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트럼프 후보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삶 가운데 부적절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리스 후보보다는 지금의 미국을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일 것 같다는 그런 기대로 트럼프에게 표가 갔다는 분석도 들었습니다. 그의 당선 연설 가운데 이런 연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겁니다. 라는 연설, 당선 연설을 하더라고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또 열광하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저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에 4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직을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6대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했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었죠. 패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신임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 후 4년 후 미국 국민들은 또 민주당 집권에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가만히 보더라도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어떤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통제력이 강한 나라, 어떤 강력한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는 만들 수 있겠죠. 북한처럼 한 사람이 아주 모든 권력을 쥐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있어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저 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다, 정말 저 나라는 위대한 나라야 라고 평가받는 나라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통과되는 법안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던 것도 지금까지 훼손되고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이 사람이라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좀 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고 좀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대통령이 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뚜렷해지는 나라로 변했습니까? 혹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다, 훌륭한 나라다, 역시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라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만행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역시 자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십자군 전쟁 역시 이슬람들을 싸그리 몰살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될 때 언제나 가장 극심하게 부패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종교라는 수단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할 때, 또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려 할 때 언제나 가장 부패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던 것이죠.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순수한 믿음을 지켰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이나 다른 신을 또 신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그때가 가장 신앙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약 800만 명입니다. 천주교 인구가 약 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25%, 1200만 명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까요?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교회도 제대로 없었고 말씀도 제대로 몰랐지만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순수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저절로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통령이나 유력한 정치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 19장 9절 같이 읽도록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에 관해서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다 길이 금바닥으로 쫙 잘려있고 하늘에는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쭉 말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혹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어떤 행위나 특정한 모습으로 더 많이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혹은 죽어서만 가는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아이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나 끔찍해요. 분명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가 있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이곳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너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너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란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모습, 하나님을 너의 삶의 왕으로, 너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란다. 우리나라에는요, 우스갯소리로 편의점보다 뭐가 더 많다 그래요? 교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끔 한국 나가시면 교회 정말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저도 2년 전에 한국 나갔을 때 차를 조금만 타고 이렇게 바깥을 보면은요, 정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상가 건물 하나 걸러 하나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도로 하나를 두고, 그것도 뭐 2차선 도로밖에 안 돼요. 도로 하나 두고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 동네도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동네는 진짜 상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상가 한 건물 안에 1층에 교회 있고 3층에 교회 있고 다른 교회가, 정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간판이 있는 상가나 건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맨 꼭대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 탑이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서울 야경을 보면 뭐가 가장 눈에 띄어요? 저렇게 빨간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십자가들이 보이지만 동시에 향락가, 술집, 유흥점들의 네온 사인도 수도 없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으면 상대적으로 술집이나 유흥점들의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교회 숫자와 유흥점의 숫자가 함께 부흥하고 있어요. 함께 부흥해.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는 나가지만 종교적인 모습으로 내 삶의 교양적인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예배는 일요일에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좀 내 마음이 좀 껄끄러웠는데 다시 정화시켜주고 릴렉스 해주는 시간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인구의 4분의 1, 4명 중 1명이 25%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우리나라를 떠나서 살고 싶다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의 모습에 실망한 젊은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높은 곳에 달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본다 해도 저절로, 그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저절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극기를 높이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높이 매달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착용하고 집에 장식용으로 걸어놓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이셨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많아지고 십자가는 높이 달아지긴 했지만 정작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소망 대신에 절망을 갖게 되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2022년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50%가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2명 중 1명은 개신교의 신자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개신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혹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고작 20%밖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개신교에 대해서 별로다 혹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곧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대부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린 작품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높은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가 고갱은요, 그 높고 험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한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높고 험한 골고다 언덕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각자의 삶에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고갱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그림 안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안 지셔도 되는 그 십자가를 당신의 잘못으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대가인 영원한 형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오르셨던 그 형벌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그렇게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악된 삶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었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병들고 지금 절망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과 질병이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나를 더 주님과 더 붙들어매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압박감을 느껴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 가정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회사에, 우리 일터에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부정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진정한 왕을 모시며 십자가를 그저 장식용으로 예쁘게 꾸미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려 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새로운 생명도 여러분 없습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생명 없는 단지 장식품에 지나지 않지만,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짊어지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삶 가운데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호감 가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어도, 마음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손해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으로, 직원이면 직원으로서, 목사면 목사로,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당하는 일을 만나도, 심한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살인의 위협을 당해도 그 속에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런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찌 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선택을 한 적은 있었는지, 그냥 나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과 내가 실수해서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행동했고 선택한 적은 있었는지, 늘 나의 유익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내가 살면서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수고의 십자가, 억울함의 십자가를 한 번도 짊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받아들이기 싫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모습과 내가 지금 처한 처지와 문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여러분의 그 십자가, 그 짊어진 그 십자가를 메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묵묵한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정치가나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저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은 많아지고 수많은 십자가들이 높이 세워졌지만 교회는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지고 살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